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리는, 지금 제 말이 한국말이니까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들려지는 건 저주이기 때문에, 하여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안 들려지면 당장 다른 일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몸부림치셔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완전 저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들릴 때 그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캄보디아 그 땅에 정말 아이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 거 있죠.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 가르치니까 율법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정말 참된 복음으로 자라나도록, 저는 지금 제가 고대하는 기도는 60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창감 이 김영옥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하여 60개의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서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에 60명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가 돼서 만약에 그게 허락한다면 제가 가서 가르치고 오고 싶어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저는 꿈이 그거예요. 지금 사실 현재는 다른 건 아니고 먹을 것 갖다 안 줘도 상관없어. 사실은 맨날 복음은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게 저에게 이번엔 부담으로, 거룩한 부담이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 이거 하나 품고 지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동편에서 여기에서 동편으로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표현하고, 동쪽에서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표현합니다. 나중에 보면 가인이 이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가고 노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아놨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주셨나?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24절 보면, 이같이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구르도는 불칼을 부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어요. 동쪽에 그룹들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올 때 이것을 뚫고 오신 분이 있어요. 누가 뚫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르도는 불칼을 둬서, 이게 바로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문을 하나님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걸 예표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소유다라는 뜻. 소유. 가인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아벨은 허무, 입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름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가인을 낳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다. 이 말. 여러분,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건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뭐를 했어요? 아벨. 이름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다, 이렇게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뭔가 막 변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 그래서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벨, 허무한 것 그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아담은 930살까지 아이를 낳아요. 우리가 자식을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예표로 보여주는 그 몇 사람, 대표격으로 아니면 그것에 필요한 자들만 여기다 기록해놨지 아담이 930살까지 자식을 낳았는데 얼만큼 낳았겠어요?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아담이 낳은 자식은 3명이다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뜻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 말보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가인은 위에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저는 이거를 가지고 처음에 율법을 알 때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가인은 농사 지었어. 그러면은 농사 지었고 그런데 아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아벨. 왜냐하면 지금은 육식이 허용 안 된 상황에서 양을 친다는 건 그 양을 가지고 양의 가죽을 입기 위하여 필요적절했던 것이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말씀을 찾고 연구하다 보니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말에 여기다 덧줄 하나 봅시다. 농사하는 자의 뜻은 땅을 섬기는 자였더라. 답이 나와버리죠. 땅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어요. 아니 곡식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얼마든지 곡식도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땅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끝난 후에 날이 지난 후에 그 재물이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물을 삼아. 그러니까 제사 제물로 땅을 섬기던 자가 땅의 것을 가지고 제사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땅이 어떻게 돼? 땅을 섬기는 자, 땅의 사고로 사는 자예요. 땅을 섬기는 자. 땅을 섬기는 그가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들고 나갔다. 이게 가인의 제사예요. 우리는 이렇게도 설교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인뿐만 아니라 제물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그 인격적인 이것도 받겠다. 이것도 성경에 적합한 해석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섬기던 자였기 때문에 가인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해가 쉽죠?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뭐예요? 아벨은 무엇을 드렸다고 해요?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자, 새끼와 기름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와 기름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 새끼를 했다는 것은 처음 낳은 자를 의미하죠. 첫 새끼는 처음 낳은 새끼예요.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양을 드렸다. 이거는 꼭 양뿐만 아니라 작은 가축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축들 중에서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새끼, 만물 이렇게 하죠. 만물. 그러면서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초태생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초태생은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6월절 지날 때에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는데 양의 피를 바른 자들 그 문과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 죽은 그 장자들이 누구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거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내 것이다. 이게 누구를 예표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질 은혜에 감격하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드렸더니 지금 4절에 있는
드렸다라는 그 말은 들어가다 나오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들어가다 성전을 나오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자세로 들어간 거예요. 이 기름과 첫 새끼와 기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며 나아갔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격을 가지고 아담의 아니 누구니 인격입니까? 가인의 인격 이 아벨의 인격에 따라서 받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라는 걸 오늘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뭐랬냐?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농사진 땅을 추구하며 살았으니까 땅에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갖고,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셨겠죠. 왜? 하나님이 뭐한 거? 주신 것으로 갖고 나간 거예요. 기름과 피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올랐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했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누구를 받으셨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기분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화를 내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네가 선을 행하면 덧줄 하나 볼까요? 네가 올바로 제물을 드리면 이 말이에요. 네가 올바로 제사를 드리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다스릴지니라. 거기 덧줄 봅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졌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선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이 너에게 없으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죄가 너를 다스려 버릴 것이다. 어려운가요? 제가 하면서도 어렵네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선이 있지 아니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맞은 것 같죠? 거기에 말한 거예요. 문 이거는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목소리를 내는 목구멍.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누워서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목구멍에서 엎드려져서 쉰대요.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죄가 엎드려져서 목구멍에서 쉬고 있대요. 자기 잡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면 죄가 나에게 와서 딱 엎드려져서 목구멍에서 어디고 있다? 쉬고 있다. 무서운 말이긴 해요. 그래서 정말 죄인의 실상을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냐? 가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해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했냐? 들로 가자고 말해요. 들로 가자. 왜 가냐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냐. 여기 쳐 죽이나 덧줄 하나 봐요. 마땅히 당연한 죽음으로 알고 쳐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쳐 죽였어요. 왜? 기분이 나쁜 거야. 분한. 왜 하나님 내 제사 안 받고 아벨만 줘봤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냐? 덧줄 하나 더 봅시다. 내 아벨이 어디냐? 어디에 있느냐? 왜요? 이 말이 아니고 네가 네 아벨의 뜻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네 아우의 뜻을 아느냐? 네가 네 아벨의 뜻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누구를, 아벨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지금 허무하게 왔어요. 허무한 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아벨을 허무한 자, 입긴 그러한 자가 무엇을 정말 바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정말 거짓말을 하지만 어쨌든 가인은 아벨이 어떤 자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자, 이 아우의 핏소리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핏소리와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들이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쭉 얘기하는데 누구가 저주받은 내용과 똑같냐면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내용과 비슷해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자, 여러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복음을 들어도 듣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네, 절대로 네가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신앙 어떤 것으로 인해도 복음을 너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가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아들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너는 유리하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놋 땅이라는 이 놋이라는 뜻이 뭐냐면 방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하다, 방황하고 유리하다. 그러니까 가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누구와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자가 되냐? 유리하는 자고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오는 자는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가인은 다른 이름으로 방랑자, 방황하는 자가 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말을 보면 가인이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러면 가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친구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닌가요? 저 사람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같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갔던 이 가인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게 지금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친구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안 받았으니까 저도 저렇게 좀 하나님 연락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닌 자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분내고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가라지들이에요. 교회의 가라지들은 진짜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있냐? 알곡들을 위하여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 앞에서 받는 커다란 은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리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데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엇이 생긴 거예요?
불안함, 두려움,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이 뭐냐?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무섭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15절에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말이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아요. 가인에게 표를 줬다. 무슨 표를 줬을까요? 금표를 줬을까요? 원표를 줬을까요? 여러분, 가인에게 표를 준 건 결국 무엇이냐? 가인과 같이 지금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아벨을 동생을 죽인 자의 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슴 속에 이미 지금 마음에 이러한 부담감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을 죄값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 하나님이 너 가인도 은혜를 받아야 살 자임을 표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이 표만 갖고 있으면은 안 죽는다 이 말이 아니라 가인 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사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였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표는 언약의 증표예요. 교통카드가 아니에요. 어디나 프리패스하는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걸 통하여 가인일지라도 무엇을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는 누구를 통하여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표를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해가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거주다 덧줄 것이다. 거주 유리 방황이라는 땅에 가서 지금 살게 되는 거죠. 놋 땅에 누가? 가인이 거기서 정착하였다. 정착하였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그곳에서 계속 죄를 짓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짓는 자로 보여주면서 이 가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이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은 똑같은데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죠. 낳은지라 가인이 다 성을 쌓고 덧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다. 성을 쌓다는 건 자기의 뭐를 만드는 거예요?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영역, 내 영역. 성을 쌓았다는 거는 이건 내가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 쌓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탑을 쌓은 것도 싫어하세요. 성을 쌓는 것도 싫어해요. 왜 에녹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시를 건설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 대용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성을 쌓아서 내가 그 성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했다니까요, 가인. 내가 이 에녹성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모야를 낳고 모야를 낳고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야 하나는 실라였더라. 쭉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해요. 낙로가 음악, 무술. 21절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조상의 좌우 조상이 되었다. 음악, 수금,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으나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즐길 소욕거지로 삼은 거예요. 손을 소욕거리.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청동기, 철기 문화를 만들었던 자. 언제? 가인 아벨 시대.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기의 잘남을 얘기하며 2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90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가인을 죽이는 자가 별을 7배를 받겠다는데 뭐예요? 라멕은 그 자손은 77배. 그러니까 아주 더 막 엄청난 뭐를 하겠다요? 예, 벌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보다 크다고 교만 떨고 있는 라멕의 모습이죠. 내 징계가 커. 내가 훨씬 더 징계할 거야. 예, 이런 자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부르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내가 징계하는 거 하나님의 징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징계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 뭐를 했다고 했어요?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했잖아요. 15절에. 그런데 나를 죽이는 자는 몇 배가 된다? 77배가 되므로 자기가 교만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시를 주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가인의 후손에서는 도대체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나온 아들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셋이었다. 25절 있습니다. 시작.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아멘. 예, 셋을 줬어요. 셋의 뜻이 뭐냐면 수트예요. 옷이에요. 옷, 수트. 옷, 원래 이름이. 수트, 옷을 입혀주는 자. 그러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에노스 뜻이 연약하다,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연약하고 병들다, 약하다, 슬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연약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이런 존재입니다를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느냐?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것.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더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축복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을 통하여 가인을 주시고 아벨을 주었는데 가인이 쳐죽이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그 올자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딱 갖다가 심어 낳게 하시고 그 셋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이 생기도록 사람이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을 통하여 진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선택된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왔어요?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죠. 그 후손을 통하여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여러분,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는 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복식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힘으로 아무리 땅을 섬겨도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땅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인이 땅을 섬기는 자가 아무리 땅의 것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을 받으려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자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귀에 들려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